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두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부부 생활을 위해서 부부 십계명을 붙여놨고, 그 옆에 보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 십계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 성공의 십계명을 붙여놨어요. 그 한 30개 계명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르게 하자, 부지런히 하자, 속이지 말고 하자, 좋은 일을 하면서 하자, 남을 도우면서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양보하고, 희생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매일 그걸 아마 묵상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렸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진짜 참된 응답이 필요한 분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자 할지어다.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나 어떤 조건이나 혹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분 없습니까?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거기에 완전한 답이 나올 때 치유가 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오직 참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달리는 분 있습니까?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 부분에 언약 붙잡으면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간혹 저는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손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나쁜 말은 아닌데 제가 마음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손을 얹고 목사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완전 언약 붙잡으면 돼요. 로마에 있는 지금 기독 신자들이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로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조건, 환경 좋게 해달라, 그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오직 언약만 붙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그랬죠. 우선 내 생각부터 막아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하는 것부터 막아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복이 드물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업앤다운이 참 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뭐냐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전부 없앴어요. 산당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게 뭐냐면요, 광야를 지날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리뱀 그거를 뭐라고 지금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빌고 그걸 숭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걸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왕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그러고 결단했습니다. 그까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다 포위를 하고 이스라엘 모든 성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네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된다. 금을 가져와라. 건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갑자기 그런 금이 어디 있어요? 성전의 벽에 붙어 있는 거, 성전 기물들에 사용되는 금, 은 전부 벗겨가지고 다 갖다 주었는데 철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남쪽에 있는 에집트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애굽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애굽도 여기에 참전하면 아수르와 전쟁이 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 파송하시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일시에 송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라가 참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 더 살게 되는, 연장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나 인근의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국이 워낙 강하니까 인사도 하고 왕래도 하고 사절단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어떻게 이 나라 이렇게 잘 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야 그게 정답인데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하다 이러면서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보여주고, 내탕고를 열어서 금, 은, 보화를 보여주고, 성전 기물 같은 것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벨론 신하들이, 사신들이 그걸 다 봐놨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했을 때 그 봤던 보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을 할 수 있는데, 오직이 제일 쉬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만드셨는데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복 받는 나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뱀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뱀의 말, 그 사탄 메시지, 그거를 듣고 그거를 먹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단 말로 은혜 받고 나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만지고 싶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인생인 것을 하나님 말씀 받아야 알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실패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 처지, 내 조건, 내가 왜 망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이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 가운데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중의 지도자입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쳐다봐요.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48절부터 쭉 보면 비스가 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유를 하나 밝혔는데 네가 신광야에서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쳐다봤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왔다 가고 영웅들도 많이 다녀갔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앙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만사, 모든 만사람, 만물이 존재하는 기준이 됩니다.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과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훌륭한 유대인들이 한 가지를 놓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훌륭합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유대인 칭찬하는 사람 많은데 칭찬할 만해요. 유대인한테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전통을 잘 지켰고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부터 행합니다. 그것을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고 큰 배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것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선생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요, 굉장히 그 일을 시키는 일을 받은 아이는요,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그 경험했거든요. 선생님이 날 불러서 일 시키면 참 좋더라고요. 사람의 귀중성은 사람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맡기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을 맡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보수성이 강했던지 거의 중요한 거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경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어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보수성이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구려 시대 이야기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 말도 있겠죠. 그런데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데 고대 헬라어는 현재 그리스에서 잘 안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요, 글자는 생긴 것도 희한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고생합니다.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쓰는 것도 거꾸로 써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써나가요. 그리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마소라 부호라는 점 같은 거 붙이는 걸 만들어 주었는데 자기들은 그거 안 써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도록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달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진실된 하나님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에게 오려고 하면 그냥 올 수가 없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대신 죽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너를 받아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은요, 최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적혀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성경은 전부 언약입니다.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 말씀 모두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확실한 걸 가르쳐주고 내게 배우도록 하겠다. 그런데 오라고 했는데 믿고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귀하게 보존했지만은 그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믿기 위해서 읽습니다. 성경대로 잘 살아가지고 성경대로 잘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쉬운 것이 뭐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의가 너무나 많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렸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부 외우기 쉽도록 다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의 이야기 아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어요. 613가지 율법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그 율법 중에 보면요,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그런 것도 있고요. 별것 다 했어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아라.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옷을 입을 때도 양털로 만든 실하고 무명실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 옷은 입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계속 나와야 돼요.
율법 첫 번째, 그러니까 계속 안 닫는 사람은 율법 첫 번째 어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온갖 별것 다 있어요. 뭘 먹지 마라. 그것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 지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져가라 합니다. 왜요? 왜 가져가라 합니까?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렵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생활 언어로 기록된 겁니다. 어떤 철학적인 언어나 어떤 특수 문자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근데 불경을 읽어보면 어려워요. 저도 불경 있거든요. 어려워요. 팔만대장경 엄청 어려워요. 성경은요,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물도 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전도도 참 많이 하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거죠?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믿음을 놓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의와 규례에 자기들이 스스로 얽혀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한 논리까지 전개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알아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됐으니 나도 공로가 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공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말 됩니까?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나도 국가를 위해서 좀 한 일이 있다. 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오니까 우리나라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기 때문이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 간수들도 월급 받고 사는 거 아니냐.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틀린 논리에 자기가 얽혀가지고 본문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저주를 해결하거나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자, 이길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확실히 말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유아들은 천국 간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금방 태어나서 죽었는데 지옥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금방 태어나서 한번 울고 5초 만에 죽었는데 걔가 왜 지옥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유아 림보라는 걸 주장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죽은 거는 가는 데가 있다. 참 인심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자식을 낳을 때는 창세기 5장 3절에 뭐라고 했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 아담이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바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 후손이 누군지 압니까? 그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사촌쯤 되는 팀들이 어디냐?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뭐죠? 법 지키고 고기도 안 먹고. 옛날에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교인이에요. 그래가 뭐 채식 하면 좋다고. 돼지고기 안 먹고. 저는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저에게 참 좋습니다. 혹시 저에게 밥을 대접할 때는 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12가지 문제 아예 모릅니다. 해결도 못합니다. 그러니 대대로 재앙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를 잃어서 유랑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될 모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아닌 증거 뭐죠?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바르게 하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겁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무익하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서 12장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묻지도 않고 함께 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약속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제물을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접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요? 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주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다 갖고 계세요. 그 권세 가지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이상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야, 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로 악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건지, 결국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포장하고, 사람의 입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죽인다고 말이에요. 15절에 뭐라고 했죠? 사람 죽이는 일에 더 빠르다 그랬어요. 살리는 일은 전혀 무능하면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지금도요, 세계 전쟁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종교단체입니다. 종교전쟁이에요. 세계 1차, 2차 전쟁, 세계 큰 전쟁의 진원지가 어디냐? 종교생활한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세계 역사예요. 지금도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유대인이 사는 그 중동입니다. 결국은 복음 없는 종교생활은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16절에 말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종교생활이 뭐죠?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뭐요? 마음을 비우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깨끗하니까 마귀가 더 좋아가지고 7 귀신이 들어왔다.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길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종교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요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말로 설득해서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저주 재앙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사도행전 1장 3절, 그 비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미래도 승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숨 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 3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낸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